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목적지를 향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는 목적으로 삼는 곳이죠. 내가 목적으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실현화시키려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얻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서울을 당신의 목적지로 삼으세요.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매일 뜨는 서울행 직항 비행기, 저렴한 비행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예매하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어 캐나다 항공이 비행기 회사 광고입니다. 그 목적지가 서울입니다. 왜 서울에 갈까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목적이 있겠죠. 그냥 비행기 타지 않겠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걸어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그 엘딘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이 노인인데 73살입니다. 그 노인이 아이오와 주에서 사는 노인입니다. 73살인데 자기 동생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좀 몸이 아파서 자기 동생을 보고 싶은데 73살인데 눈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차를 타고서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딱 올라탈 용기도 안 나고 타도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어. 시력이 나빠서요. 그래서 가서 동생을 만나고 아픈 동생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다고 자기 동생 집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 주에 내가 사는 곳은 이곳이고 동생이 사는 곳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서 끝과 끝을 살고 있는 동생 집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노인네가, 이 엘린 스트레이트라는 노인네가 나는 그 목적지까지, 내 동생 집까지 갈 거야. 그러고서 라이딩 람모, 우리 풀깎는 거 있잖아요. 풀깎는 자동차를 타고서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240마일을 아이오와 주는 또 이렇게 다 평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컬 길로 계속 달려가면서 자기 동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우리는 말하기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릴까?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천국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 그 목적지는 바로 그곳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가 있고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이익을 남겨가지고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야겠죠. 많은 이익을 남겨. 그런데 그 이익을 남기는 목적 가운데 어떻게 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종업원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이 아니, 그 목적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가지고 내 삶의 윤택을 얻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내가
남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겠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내가 공부한 것을 연구해가지고 뭘 하나 발명하고 내가 정말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은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죠. 거기가 목적지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지도 잃어버렸고요. 또 반대로 목적은 알고 있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깨닫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을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가운데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어요.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정말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신음소리가 하늘까지도 상달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40년 되던 해 그때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들은 한 달 동안 슬퍼하며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가 다 끝났죠,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는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땅, 복된 땅을 줄 것이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땅인데요. 이들은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은 가고자 하는 용기와 힘은 없죠. 왜? 이제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이 200만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제 이 요단 리버 앞에 있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있다가 요단까지 왔어요. 한 3일 와서 요단에서 3일간 유숙합니다. 텐트를 치고 3일간 있는데 그들이 요단을 바라보니까 건너갈 용기가 안 나요. 왜? 요단 앞에 있는 그 강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추수할 때가 됐다고 했죠. 보니까 그때가 3월, 4월쯤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봄이지만 그때는 거기는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그때는 굉장히 물이 범람했어요. 물이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헐몬산, 그 꼭대기에 상수원, 요단강물의 근원지가 되는 헐몬산에는 거기는 정말 눈이 하얗게 쌓이는데 그 눈이 녹아요. 녹으면 그 녹는 물이 흘러서 요단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밀려오니, 그 다음 또 비가 오니까 그때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입니다. 비가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비가 많이 올 그때, 3, 4월 때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평상시 요단강은 건너가면은요, 한 30m 정도 되고요. 깊이가 1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건너가려면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마를 때 건기가 아니고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내릴 때고 그리고 그 물이 내려오는 그 강물을
따라서 물이 내려올 때는 그 물이 잔잔하게 나던가 그냥 이렇게 슬슬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물 밀듯이 막 내려온다고요. 들어가면 휩쓸려서 물에 밀려서 또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깊이가 3m, 4m입니다. 그리고 폭이 1.6m가 돼요. 평상시에 30m 되는 것이 물이 범람하니까 1.6km 가지고 건너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려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요단이라는 장애물이 앞에 있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는데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건너갈 수가 없겠다. 암만 해도 이 비 오는 우기가 다 끝나간 후에 정말 여름철처럼 돼갖고 모든 게 다 드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물 수위도 낮아지고 그렇게 건너갈 때 그때 가면 어떻게 했냐. 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서 갈 때, 우리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우리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다 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여러 가지 머리를 싸매면서 연구하겠죠.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치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스나라, 리스나라.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는 안내를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방황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에너지, 힘과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내를 잘 받으면 무사히 단번에 갈 수가 있어요. 모르는 길도 안내만 잘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새 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길도 과거에는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도책을 봐야 되기도 하고요.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써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모르는 길을 말해도 겁이 안 나요. 왜 그렇죠? 스마트폰 안에는 구글맵이 있어요. 구글맵, 우리 폰 안에. 그래서 구글맵 거치면 그야말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글맵을 따라서 가는데 그 구글맵 쳐놓고서 갖고만 있어가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아, 여기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서 그게 우리를 데려다 줍니까? 절대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 구글맵에서 말하는 리슨을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 앞에 0.2마일 앞에는 이제 레프트 턴해야 된다. 턴 레프트. 돌아야 된다. 거기는 63번 도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이제는 900피트, 700피트, 400피트, 200피트 이제는 돌아야 된다. 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모르고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갈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면 그래서 내 말을 듣고서 이제 가도록 하라. 그 물은 범람하죠. 물결은 세게 내려오죠. 보기만 해도 겁이 날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 옆에서 텐트를 치고 3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에는 고요한 밤에 물결이 막 물 내려가서 들립니다. 겁나죠. 이거 어떻게 건너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혜가 있고요. 머리가 있어서 판단할 줄 알아요.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못 건너가죠. 어떻게 그걸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의 결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네? 그리고 저렇게 하면 길이 보이네? 저렇게 하면 따라가면 되겠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TV를 보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꿈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그 말씀 들으니까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들려집니까? 그게 아니죠.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다고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감동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내 삶에 대한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38대 부통령, 험프리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존슨 대통령일 때 부통령, 험프리 부통령인데 닉슨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나가서 패했죠. 그리고 이분이 험프리 대통령 기억납니까? 상원 의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쇠약해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네소타 상원이었는데 이젠 집에 와서 요양하면서 이제 세상 떠날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때 이제 라바트 슐러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하게 됐죠. 그 집을. 그래서 목사님을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습이 초라하고 쇠약한 모습. 근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당신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험프리 대통령이 말합니다. 부통령이 말합니다. 상원 의원이죠. 당신은 마음에 감동받은 명언이라든가 또한 당신의 마음속에 준 영감적인 그러한 글이 생각납니까? 글이 떠오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험프리 이 상원 의원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깨달겠습니다. 그러면 와이프죠. 깨달았는데 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말은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카드에다가 내가 친구들한테 이 카드를 보낼 텐데 이 말을 쓰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거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당신은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아닙니다. 이 말씀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여기서 다시 와싱턴에 들어가서 당신이 의원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근데 몇 주 후에 TV 방송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험프리, 이 상원 의원이 와싱턴에 돌아오다. 그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용기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타고, 험프리 타고 와싱턴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찬사하고 정말 그 애가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잃는 사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갖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듣잖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라. 들어야 되죠.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을 향하여 가를 때 너희도 그들이 떠날 것 일어났거든. 너희도 그 갈 준비하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목적도 없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히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행로에서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 다 쫙은 다르더라도, 일하는 건 다르더라도, 여러분 생활은 다르더라도, 우리 종족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학력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 일을 복음 전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내 짭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7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안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보여주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7 족속, 가나안 쪽 있는 7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내가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 주겠다. 너희가 목적지까지 오는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서 내가 그것을 말씀을 믿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노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가 왜 뭘 후회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후회를 말씀하죠. 내가 베풀 때 베풀지 못한 거 참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한 거 후회스럽다.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많아요. 그게. 그 의미 뭡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었죠. 그걸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잘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믿어요. 듣긴 들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믿었더라면 변화가 왔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목적지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에는 목적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까지 무사히 갈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다 가다가 방황하고 중도에 탈락합니다. 근데 목적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간다. 가잖아요. 같은 신앙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정말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그렇죠?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미국 오니까는 저녁에 그 메시라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메시라는 드라마. 그 메시라는 거 들어보시죠. 메시라는 거. 지금도 뭐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보려면 봅니다. 그 메시라는 그 드라마가 뭐냐면 한국 전쟁 그때 그 야전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야전병원. 그래서 좀 코믹한 그런 그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그 한국 이후에 이제 나오는 한국인들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 그냥 초음부들 나오는데 좀 어설프죠. 왜냐하면 뭐 진짜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시안 사람이니까 나왔는데 하여튼 저녁마다 그 메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은 참 재밌게 보죠. 코믹한데. 근데 거기 드라마 가운데 그 B.J. 허니컷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거기 그 허니컷이라는 배우가 거기 이제 드라마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 세계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 그저 오늘만 살고 있는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나는 내일을 위하여 살고 있어. 나는 장래를 위해서 살고 있어. 나는 오늘도 그래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 어떤 극단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내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을 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은 한국 전쟁이거든요.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미국에 돌아갈 거야. 목적지가 미국이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유혹도 안 받을 거야. 전쟁 통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겠습니까? 드라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목적 있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어떤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정말 사드락과 아벤느고와 갑자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죠.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또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가운데는 우리는 세 번째 뭐냐면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하라. 전진해야 됩니다. 꼭 군대 용어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있지만은 어때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그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 강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지금 요단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밀려오는 내려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리라. 한 곳에 쌓여지리라. 미리 예고했을까요? 야, 가다가 요단강물 딱 밟으면, 제사장들이 밟으면 물이 멈춘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예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가니까 정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들고 메고서 갑니다. 갔을 때 발을 딱 밟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딱 쓰니까 내려오던 물이 탁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넘쳐서 그들을 수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밑에 내려간 물이 부었죠.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을 때 바로 백성들이 따라온 곳이 아니고 800m 정도 멀리서 따라간 거예요.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 뒤에 800m 정도 딱 떨어져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짝 붙어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가운데서 요단을 건너간 것 같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놀랍게 요단 강물이 탁 멈추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말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 이런 것이 탁 막혀있을 때 너무 힘들어. 갈 수 없어. 주저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앞에 있는 장애물,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내 앞에 막는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발을 디딜 때입니다. 내가 앞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 안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 주회 전에 나오겠다 딱 마음 먹고서 나오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시동을 걸다가 아유 못 오겠다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가다 시동을 딱 걸고 가자. 여기까지 왔죠.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여 앞에 내가 믿으면 가자. 주께서 가게 만들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목적지에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갔을 때 보세요.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죄악들이 또한 세상의 고난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막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달려오던 모든 죄악들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건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를 믿을 때 나를 막던 장애물들이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들이 나를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가지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위스에는 사람들이 많은 등산객들이 스위스 가죠. 그죠? 보면, 정말 등산가들이 그 알프스산을 타기 위해서 많이들 갑니다. 근데 그 등산가들이 많이 희생당해서 거기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묘지에는 몇몇 그 공동묘지에는 똑같은 내용의 비문들이 써 있습니다. 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름이 써 있고요. 그 아래는 뭐라고 썼냐면 그는 등산하면서 죽었다. 그래서요. 그는 등산하면서 죽었다. 저 사람들이 놀고 먹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자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냥 놀다가 실수해서 죽은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등산하다가 죽었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등산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절대로 등산하다 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상을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올라가다가 죽기도 했고요. 목적지까지 올라가서도 그들이 오다가 내려다가도 죽기도 했어요. 저들은 등산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저들은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저들이 전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들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똑같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들은 선교하다가 죽었다. 저들은 전도하다가 죽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죽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다가 죽었다라고 써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진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늘 전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까지.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다. 이렇게 비문에 써야 됩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다 같이 가는 우리 권속들입니다. 우리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천국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또, 나는 박사까지 못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목적지가 박사일 수도 있고요. 목적지가 정말 내가 사장도 될 수가 있고요. 목적지가 내가 어떤 연구를 붙여서 발표하는 그것이 내가 목적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요. 그러나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어떻게 가질까요? 나는 못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연구한 발표했는데요. 그게 그릇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거 없어서 내가 딱 그것만 딱 발췌했어요. 좀 이야기 더 길게 얘기해 줄게요. 그 1964년부터 실험을 했는데, 개를 개 한 마리를 다 창문도 없는 거예요. 창문 다 가렸어요. 그리고 개에게 무작위로 시간도 없이 딱 전기를 5초씩 뒷다리에다가 5초씩 딱 넣어줘요. 그러면 개가 쩌릿쩌릿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쩌릿 놀래가지고 앞에 버튼이 있어요. 코가 개가 딱 되면 전기가 딱 끊어져요. 그다음 다시 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인식을 해요. 내가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안 끊어집니다. 그럼 그걸 끊어줘요. 근데 한 개는, 똑같은 실험 한 개는 그게 없어요. 5초씩 딱 전지면 놀래가지고 떴다 이렇게 5초씩. 그렇게 한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개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딱 박스를 넣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개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낮게 이렇게 박스가 그래서 개가 탁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개죠. 놓고서 전기를 5초씩 줘요. 그러면 코로 버튼을 누르던 개는 딱 끔다가 뛰어넘어가요. 근데 전기가 왔을 때 버튼을 못 누르는 걸 못했던 그 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쩌리짓하는 가서 막 헤매요. 왜 그럴까요? 넘어가면 되는데,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도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 목적 없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돼. 나가면 돼. 리슨! 듣고 나가면 돼. 그래서 또 연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기서 미국 국가대표 수영 대표 선수를 뽑는 가운데 각종 종목을 잘하는 종목 하는 선수에게 계속 코치가 훈련을 시킵니다. 너는 이 종목 잘해. 너는 앞으로 올림픽 나갈 거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해봐라. 그래서 시간을 잽니다. 또 선수를 잽니다. 낙천적인 선수, 나는 할 수 있다는 선수에게 똑같이 합니다. 너 지금 이 기록이 네가 평소 갖고 있는 기록보다도 못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똑같이 두어. 너도 못해. 똑같대. 근데 낙천적,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선수는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다. 다시 해라. 그럴 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선수는 했는데 똑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똑같은 기록. 그러니까 코치가 거짓말인 거거든요. 똑같은 딱 나와. 아까 했던 기록과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너는 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안 돼. 그 선수는 아까보다 더 기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나는 못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못한다는 얘기죠.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릿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우리가 목적을 향해 갈 때 나는 갈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는 전진하는 사람은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 듣기만 하고 맞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하고 돌아서 잃어버리고 한 번도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